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은혜는 절대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고귀한 가치로, 신앙과 영적인 모든 수준을 고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값비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보화, 보물,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져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은혜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값싼 은혜로 취급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값싼 은혜를 아주 값이 싼 싸구려 은혜라고 이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금방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아주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이 하라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급 쌓는 일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어떤 사명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인데, 아니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다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주님 더 잘 섬길 걸, 믿음 생활 잘할 걸, 교회 열심히 다닐 걸, 껄껄껄 하는 거야. 껄껄. 응?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건강에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내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정말 값지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또 건강을 회복시켜 줬어요. 건강, 얼마나 건강한 행복해 주신 몰라. 죽음에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 받아가지고 뭐 한 1년 동안은 또 잘해. 1년 동안은 유효기간이 얼마 안 가. 유통기간이. 은혜를 다 잊어버려. 또 다 잊어버려.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기회를 얻었을 때 주님 주신 그 은혜는 엄청난 은혜고 값비싼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잊어버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싸구려 은혜를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미리 계산을 다 치러놨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공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개념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값싼 은혜의 결과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죄의 용서가 헐값에 막 팔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회개 없는 용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난무. 회개 없는 용서가 난무해지고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이 없이 그냥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은혜가 마치 공짜인 것처럼 이렇게 난무하는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오늘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얻기까지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지요. 값비싼 은혜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은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팔았으니까 내 것이 없는 결과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올인을 한 것이니까 주님을 손에 놓아버리면 내 모든 것을 손에 다 놓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니야. 주님을 놔도 내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해서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을 한 사람이면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다 올인을 했는데. 내가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에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아니, 그런 생각과 그런 욕심을 갖는 것이 그 자체가 값비싼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싸구려예요. 주님이 있든 말든 아니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은 해결사이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싸구려입니다. 싸구려예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은 절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10억짜리.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땅이고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10억짜리 수표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 수표가 내 모든 것이죠. 내 모든 것. 이 수표가 내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고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얻었냐고요? 그 주님을 어떻게 얻었냐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얻은 자라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을 빼앗기면 나는 큰일 난다,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주님 가실래요? 그럼 가세요. 주님 안 가시려면 내가 갈랍니다. 이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태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산뿐만
뿐만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에 다 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숙적이다. 싸구려 은혜는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수단이 된다. 수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가치. 마치 나유리가 포켓몬빵을 절대 손에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푹 삶이 처져 있다가도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 기분이 막 업이 되고, 그냥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입을 꾹 닫고 그냥 아무것도 싫고, 밥 먹자 해도 밥맛도 싫고 꼭 죽을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도 주님을 얻을 걸 생각하면 입맛이 돌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말을 더 하고 싶고, 막 기쁨이 넘치는 말, 희락이 넘치는 말,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얼굴에 표가 막 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값비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증거. 증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시무룩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예배가 벌써 몇 번이나 드리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말 참말과 옳은 말과 진정성이 있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값싼 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죠?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죠. 여기에 무슨 영적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제발 값비싼 은혜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헐값에 마구잡이로 팔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난 그저께 금요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다, 구주. 근데 그 구주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고심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주의 역할, 그 구주의 역할은 다 알지요. 그러나 그 구주의 역할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이 구주의 역할을 해주셨느냐, 우리는 거기에다가 훨씬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의 관계였다고 했어요. 원수의 관계, 죄인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관계였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수를 도와주고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였을 때의 구주였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주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싸구려 은혜입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내가 죽어갈 때, 내가 넘어져서 자빠질 때, 도저히 일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줬다면 나는 평생에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구주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고요. 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뭐 동의한 적도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본 적도 없고, 뭐 언제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주님께 부탁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알아서 죽으셨는데 뭐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뭐 천국 가는 그 길을 누가 열어줬느냐?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 구주가 되어 주셨느냐 하면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잠이 깨지? 목사님 보니까 잠이 깨잖아, 그지? 주님과 내가 원수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구주의 역할을 해주셨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 평생 가도 싸구려 은혜가 직업이 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가 될 수 없는 은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분명히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까지가 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문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의 몸이 멸해지는 것과 또 다시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립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과 그리고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하여지는 것, 이게 나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이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능력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찬송을 불러도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에 아무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무리 예수 피에 대한 공로에 대한 찬양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진작 나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다? 죄로부터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고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하여지는 이 상황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라고 믿어지는 사람 믿어집니까? 그 은혜가 진짜 고귀한 은혜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가 너무나 값지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고요? 그게 믿어지면 나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것과 다시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와지지 않는 이 자체가 바로 뭐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싸구려 은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값비싼 은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비싼 은혜로 정말 믿고 사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몸이 멸해져야 되고 다시는 죄로부터 종노릇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지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빌립보 3장 10절로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를 믿으라,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상황과 부활의 상황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십자가의 은혜는 깨달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과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것이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붙들어 사는 사람이면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완전히 속사람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날마다 죄의 종의 몸에 시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필요합니까?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부활의 소망. 왜?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속사람을 가지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해서 강건하게 만들까? 거기에 대한 생각과 여기에 대한 어떤 시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감정이 왜 없느냐고요. 영혼이 죽어가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당신 지금 빨리 당장 큰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의사의 말도 듣습니다. 의사의 말도 하물며 육신 살리려고. 근데 이 강단에서 지금 당장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속사람, 우리가 부활할 때는 겉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속사람을 상태를 빨리 진단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죠. 속사람을 위해서. 예? 육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머리핀 좋은 거 삐고 옷 좋은 거 입고 신발 좋은 거 신고 다니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해요. 에? 좋은 차 타고 그대로 좋은 옷 입은 그대로 천국을 그대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갈 수 있다면 저도 그래 합니다. 아니에요. 부활의 나라는 우리의 속사람만 가는 거예요. 속사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으면 모든 주님의부터 받은 이런 은혜들이 다 싸구려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본인이 말을 꺼내지는 않아도 현실 상황 가운데 그 결과가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결과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 보고 죽으라고 했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능력이 없는 상태로, 무능력의 상태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들이 다 싸구려. 나에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다 싸구려. 주님의 은혜가 다 싸구려예요. 싸구려. 예? 그러니까 그 싸구려는 없어도 그만, 버려도 그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좀 더디 갔다가 엉망진창이에요. 왜? 싸구려니까 그렇다니까요. 싸구려니까. 예? 싸구려니까 그런 거예요. 예? 싸구려니까.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기 위에까지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타워 크레인이 우리 교회 현장에 붙었었잖아요. 건물에 건축할 때 그 타워 크레인 사장님 김창각 사장님이 어저께 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울산에 왔다가 목사님 뵈러 왔는데 목사님 이 큰 교회 뭐 내가 연락 안 하고 가도 사람이 있겠지 하고 왔는데 목사님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